고라자손의 반역과 진결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도 있고 하나님 앞에 불충성하고 하나님 반역한 사람들의 얘기도 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에서 방관자로 살아가는 아마 그런 성도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럼 구약 시대에 중요한 한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누굴까요? 성경은 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의 중요한 사람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백성들을 섬겨줄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정말 잘 섬기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소중할까? 정말 소중한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3이 되었으니 고3 1년 동안은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공부 조금 하고 조금 더 영어 공부 조금 더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회 안에 장기 주사들이고 본사집 애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네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게 될까요? 일하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배 시간에 나가서 조금 더 일하면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는데 이 예배에 꼭 참석해야 됩니까? 그런 말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거부하고 내 의지대로 살려고 하는 일들이 이 땅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이 크게 차이 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길이요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성경의 가르침 앞에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배역하고 당신이 잘난 것이 뭐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신앙의 관점에 보면요 세상이 혼란스러운 것은 교회의 잘못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완충지대를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교회가 바르게 쓰면 세상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면 세상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들은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얼마나 자각하며 살고 있을까요? 이 세상에 일어난 전쟁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것도 보지 않습니까? 누군가 욕심을 절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가족과 민족의 죄를 고백하고 나아가며 그들에게 죄를 일깨우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줄 때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러면 우리는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반역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했다고 끔찍한 죄를 계속해서 지어가는 모습들을 성경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향해서 당신이 무슨 권한을 가지고 무슨 권위로 지도자가 되었느냐고 그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과 요수와 갈렙을 죽이려고 백성들이 돌을 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악한 일들을 계속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다 전멸시켜 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충지대를 주시면서 20세 이상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20세 이하 너희들도 광야에서 40년의 이 삶을 통해서 방황하며 훈련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민수기 14장 보니까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준엄한 심판의 말씀을 들었고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낮추지 못하고 더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 향해서 자기 임의대로 막 판단합니다. 결정해버리고 불순종하고 그러면서 참담한 일들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가 이 일들을 행하면 될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민수기 13 보니까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향해서 불신하고 반항하면서 우리가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움직이지도 않는데 그런데 백성들은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행하는 일들과 반대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민수기 15장에서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너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를 왜 애굽 땅에서 인도했는지 아느냐? 내가 너희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라는 질문을 앞에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며 누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까?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 명령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부르심 앞에 우리가 복종하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명령을 받았지만 이번에 보니까 네이 자손들이 반기를 드렸습니다. 네이 자손 중에 고라 자손들이 그리고 다단, 아비람, 온이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반역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려 250명의 지휘관들이 함께 동조하게 되고 이 말은 이스라엘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그 반역에 동참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민수기 10장에는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주동자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네이의 후손입니다. 근데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도 똑같은 네이의 후손인데 모세와 아론하고 우리가 동등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모세와 아론만이 이 백성의 대표가 될 수 있느냐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들보다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실력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권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따진다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1등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목사 장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는 1등과 2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권위에 복종하고 그것에 따르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단, 아비람, 온 이들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르벤 지파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근데 당을 짓고 그들이 함께 힘을 합치는 것입니다. 야 모세 그들보다 우리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회중들을 모아서 우리가 지도자가 되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에 250명이 함께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고아 자손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6, 3절 보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종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아론을 향해서 너희들이 왜 스스로 높아지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내가 수용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거룩하지 않느냐고 모세와 아론만이 거룩하냐 그렇지 않다고 말은 맞지 않습니까? 다 맞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 중에 그들이 뼈있는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도 거룩하니 그러면 우리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로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위, 아론의 역할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끌어내려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보면서 모세와 그들이 하나님께 정말 내가 높아지려고 했는 것이 있느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모세 아론이 높아지려고 했던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 아론이 자기가
함께 섬기는 앞에서 왕처럼 행한 것이 없습니다. 분수에 넘는 일들을 행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 하는 사람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근데 겸손하고 겸비하게 섬기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와 아론도 그러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스스로 높이고 있다고 억지 주장을 그렇게 부리는 것입니다. 아론에게 허락한 제사장 직분도 왜 당신만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분을 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자기가 손들고 하나님 제가 제사장 직분 하겠습니다고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론의 자손을 통하여서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임명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명한 것에 대해서는 그 권위에 복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귀한 직분을 갖고 섬기고 있지만 때로는요, 억지로 지는 시몬의 십자가처럼 하나님이 허락한 직분 때문에 섬겨야 될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직분을 하나님 주신 것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내 권위를 나타내고 내 이름을 높이려고 그 직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모세는 여기서 분수에 지나치도록 얘기했고 그러면서 탐욕스러운 자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고라 자손들이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왜 자신이 허락한 이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 앞에 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고라도 분명히 하나님 허락한 네 자손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사장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아 자손이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 있고 재능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숙막을 옮기고 또 승막을 헐고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를 옮기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허락한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장로는 장로의 직분을 해야 됩니다. 권사는 권사의 직분을 해야 되고 또한 집사는 집사의 직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직분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권사가 장로 되겠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그 직분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마음속에 아니 아론만 제사를 집행할 수 있느냐? 우리도 제사를 집행하고 그러면서 이 백성 앞에 우리가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말에 250명이 동조하게 되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모든 권력이 다 집중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그곳에는 세상에 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총리의 결정이 중요하지 모세 한 사람의 의견이 누가 중요하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총회가 무엇입니까? 총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속에서 총회가 그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고라는 하나님 말씀만 최고의 권위에 두는 것은 모세가 자기를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합의 기구인 총회를 통해서 모든 일이 결정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흔히 이렇게 합니다. 교회 안에 함께 민주주의가 통해야 된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결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다수 의견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결정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 말씀의 성경의 원칙에 따라 신본주의를 행하는 것이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총회는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자발적인 기구이지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기구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고라 자손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야, 우리가 의논하자. 우리가 모여서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모세가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고. 모세 말고 다른 사람도 지도자를 세우자. 돌아가면서 지도자 하면 되지 않느냐. 합리적인 얘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지 모르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할 때 세상의 통치와 다른 길로
사람의 대표가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통해서 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다스려집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 목사, 장로 교회 안에 하다 보면 되겠지. 하다 보면 되는 게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을 그 권위를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잘나고 못나고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을 인정해 주고, 그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애굽에 보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로 세우기 위해서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광야의 예정도 보십시오. 신본주의 삶을 따라야 되는데 인본주의 삶으로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세상 중심적으로 가라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우리가 무엇을 결정해서 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역의 출발절이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입니다. 13절에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모세를 향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경륜들을요 모른 채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따라서 고라와 추종자들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 자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성막에 봉사를 하고 구별된 사람입니다. 민수기 8장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를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리라 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레위 자손들은 함께 구별된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신해서 거룩한 성소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 직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잘 감당해야 되는가를 생각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럽니다. 집사되면 내가 그냥 집사해서 하게, 장로쯤 되면 내가 열심히 일하지. 그럼 그 사람은 직분을 모르는 것입니다. 집사로서 열심히 잘 섬기고 또 장로가 되면 장로로서 잘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역할이 있습니다. 자신의 역할이 있음에도 근데 그것을 탐욕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세가 갖고 있는 리더십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욕망으로 탐욕으로 그것을 행하려고 그렇게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잘났다, 우월하다, 그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항상 내 마음속에 조금 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은,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실하게 잘 섬기는 목사님들은 총회 임원하라 그러면 쟤 못합니다. 저는 제 교회 섬기는 것도 벅찹니다. 근데 정치하는 꾼들의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항상 장하려고 이리 설치고 저리 설치고 밥 사주고 수군 돌리고. 우리가 살아간 삶의 자리에서 정말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아지고 유명해지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잘못된 욕망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좀 높아지고 싶어 하는 마음.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일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마음들을 다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욕심에 편성해서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분수에 지나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애매한 말을 던집니다. 그리고 모세가 자기의 개인적인 사리 사욕을 채우는 것처럼 사람들 향해서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에게 그런 인상을 심을, 김 목사잖아요. 말은 그래도 양반 자기 욕심만 챙기고. 여러분, 그렇게 슬쩍 던진 그 한마디가 상대방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김 목사 저 양반 그런 사람이었나? 우리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향해서 잘못되게 왜곡시키지 않습니까? 백성들 향해서 지금 이 얘기를 던지는 겁니다. 모세 앞에서 그래 얘기해도 지 욕심 챙기고 지가 그만한 권한이 있으니까, 권력과 권한이 있으니까 그래 하지. 그럼 사람들 향해서 그렇게 선동해 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아지려는 야망, 은근한 시기심을 경건이라는 것으로 포장하는 것이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동기를 만들어서 교회를 위하는 척하면서 실제로 자신들의 교만한 욕심을 채우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장이 된 사람들 보면 그런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방송국 잠깐 보니까 농협중앙회 회장도 보니까요, 뭘 좋은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알고 보니까 자기 사회 사업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벌인 것이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나름대로 거룩하다고 경건하다고 주장하지만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시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 세상은 얼마나 이런 걸 가지고 물고 뜯고 하는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맨날 진흙탕 싸움 아닙니까? 정치인들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고 뜯고 진흙탕 싸움을 그들이 계속해서 벌이지 않습니까? 다른 당하고 하면 그건 또 그렇다 치는데 같은 당 안에서도 그런 꼴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말이 옳은지도 정말 알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럽게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스럽게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을 수 있는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때 우리는 좀 더 내가 겸비하게 겸손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도 함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면서 세상으로부터 어떤 보상이라든가 어떤 기대가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상을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묵묵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모세가 보여준 반응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모세는 어렵고 힘든 일들, 백성들이 자신을 대적하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나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얘기합니다. 성경 보니까 본문 4절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 백성들의 비난과 함께 했던 고라 자손의 비난을 듣고 모세가 엎드렸습니다. 그럼 참된 신앙이 무엇일까요? 내가 권위를 가지고 충분히 그것을 제압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충분히 해명할 수 있고 그 일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얼굴을 보라고, 내가 그런 사람이냐고 충분히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영웅적 기질을 발휘해서 사람들을 제압하고 한마디로 끝장내버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 할지라도 해결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렇게 믿고 엎드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엎드린 모세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게 이기는 거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내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속한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주실 거라고. 여러분, 고라와 함께 당을 지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들은 지금 빨리 모세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그들에게 조금 더 시간을 주자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을 한번 다독여 보라고, 생각해 보라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오늘 이 모세의 위대함을 보게 됩니다. 본문 6절 7절에 모세는 하나님의 판단을 받자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택하신 자가 누구인가를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에 고아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고아 자손에게 성막을 섬기게 하신 것, 그거 정말 귀한 일이라고,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봉사할 때요, 사람들 앞에서 찬양팀은 폼 나지 않습니까? 근데 뒤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은 폼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중요한 일들입니다. 식당에서 봉사를 하시든 가르치든 성가들을 하든 찬양팀을 하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늘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이 직분 내가 잘 해야지, 감사해야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그럼 제사장들이 좋을 것 같습니까? 그럼 맨날 짐승들을 잡아야 됩니다. 내장을 끄집어내고 피를 뿌리고 태우고 온갖 냄새를 맡으면서 백성들이 죄를 다 듣고 하나님께 또 고해야 되고, 그러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아 자손이 어떻게 보면 더 깨끗할 수 있습니다. 성막 설치하고, 물론 힘이 들 수 있겠지만 제거하고 하나님의 언약궤 옮기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앞에서 다 소중한 일들인데 그렇지 못한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만을 가지면요, 감사하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하는 것은 멋있게 보이고 내가 하는 일은 찌질한 것 같고, 그럼 교회 안에 봉사가 찌질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청소 하나 하는 것도 교회를 봉사하는 일들이고,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만약 하나님께 야, 제사장 직분은 참 귀하고 고라 자손 너희가 하는 일은 하찮은 일이야,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결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사장이든 고라 자손이든 일반 백성이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소중한 존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 다 읽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모세가 기회를 계속해서 주려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안 옵니다. 내가 네 말 들을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본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비난을 계속해서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보가 14절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모세의 잘못이 뭔지 아느냐?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거 그거 잘못됐다고 그렇게 비난합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모욕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에게 자신들을 광야에서 죽이려 한다고 그렇게 미명을 쓰였습니다. 백성들이 잘못에 의해서 될 일을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모세가 왕이 되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모세가 독단적으로 행하고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 불평의 원망의 마음들이 생기면 이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고개하고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하고 교회 사역을 하면서 무엇이 잘못된 것처럼 비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줍니다. 모세를 통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얘기하고 오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근데 끝까지 반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따라오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시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벗어나게 했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들을 축복해 주시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가 성경 읽어보니까 모세가요,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인데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라고 얘기합니다. 설득하고 다시 권면하고, 근데 계속해서 잘못된 얘기를 가지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이 앞에 모세가 보여준 반응입니다. 그럼 고라와 자손 그리고 다단과 함께 아비람과 했던 사람들이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요, 모세를 향해서 엄청난 비난의 말들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들어보지도 못한 말들로 모세를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잘못되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라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는 위기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도 없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평등하다고, 모두의 길을 줬다고, 모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한 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뭐라고 합니까? 고라와 다단의 장막 옆을 떠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26과 27에 보면 모든 백성이 떠납니다. 근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요, 자신의 처자와 어린애들까지 고집스럽게 자기 집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모세의 말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1절입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집니다. 여러분, 땅바닥이 갈라지면서 고라 자손과 그의 자녀들과 그의 처자들과 함께 있던 모든 사람이 땅 속에 다 파묻혔습니다. 그리고 함께 했던 250명들이 어떻게 될까요? 한순간에 다 불에 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하는 게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41절 보니까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어떻게 할까요?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 하던 그들을 향해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죽여버렸습니다. 얼마나 죽었을까요? 14,700명이 한순간에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저주하고 순종하지 않고 아론이 산자가 죽은 자 앞에 중간에 설 때까지 14,700명이 죽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 아닙니다. 그럼 이 14,700명은요, 가장입니다. 남자들입니다. 그에 따른 가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한 일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처리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세운 지를 당해서 순종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네 욕망대로 하려는 게 있다면 그 욕망을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두 분류의 사람을 봤습니다. 한 분류는 대적하고 반항하고 모욕하고 비난하는 사람. 근데 한 분류는 엎드리고 기도하고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고 있을까요? 혹시 고라의 자손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분 있지 않는지, 아니면 나는 정말 모세처럼 우리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자 앞에서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살고 있는지. 그럼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내 비난하면요 발끈합니다. 모세 발꿈치도 못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발끈해서 막 분노할 겁니다. 근데 물론 저한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만, 그러면 저도 발끈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말씀 보면서 우리가 느낀 게 뭡니까? 엎드리자.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는 성경에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반역이 아니라 순종,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았어. 배역이 아니라 복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난의 소리 앞에 내가 엎드릴 줄 아는 사람,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이런 모두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